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1절에서 5절은 교독하시고 26절,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26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드라마 주제로도 자주 등장하는 불륜과 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다윗의 죄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감사하게도 2주 동안 목사님과 함께, 김영수 목사님과 함께 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잘 배웠다면 오늘은 이야기를 통해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크게 두 가지 계기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 둘은 나중에 섞이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요, 하나는 세상의 우리 주위에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억압받을 때 고통이 시작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내면의 그게 발현될 때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나를 괴롭힐 때 우리는 고통을 또 겪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이 둘을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후자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무엘하, 우리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미 왕이 된 이야기는 저희가 생략을 했는데,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하 5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성공하는 이야기들이 그 무용담이 쫙 열거됩니다. 제가 한 두 구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자,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런 게 앞에 계속 나와요. 5장, 8장. 네. 다윗은요, 자기가 이룬 성취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높이셔서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셨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가지고 싶은 간증이죠. 네. 그러다가 11장 얼마 안 되어서 11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시작하냐.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네, 그리고 이제 나와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감사합니다. 자, 그 해가 돌아와, 이때는요, 유대력으로 새해 첫 달 아비벌이 3월, 4월, 지금의 3월, 4월이래요. 그러니까 따뜻한 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기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새해 새 봄이 되면 다시 전쟁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우기가 지나고 따뜻한 바람, 미풍이 예루살렘을 막 불어오고 있던 그때에 백성들은 전쟁을 했고 다윗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궁의 침실에서 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굳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네, 사무엘 상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다. 이 출입하다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전쟁에 앞장서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왕이 되기 전에도 이미 그렇게 해서 온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왕으로서 위치가 굳건해진 다윗이 굳이 더 이상 전쟁에 나가서 자신을 증명해야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또 이런 관습이 있었대요. 새봄의 첫 출병 때에는 왕이 함께 가서 전장에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막 격려하고 치하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병사들과 함께 전장에 있어야 할 때였는데,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신의 중요한 책무를 잊고 뒤에 남았다라고 성경이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백성이 전쟁을 하는 동안 다윗은 산책을 했고,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신하 부하를 시켜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죠. 그랬더니 그 신하, 저는 되게 충직한 신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녀는 유부녀가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의 눈이 돌아간 다윗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접을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무언가에 홀릴 때 있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아무리 누가 옆에서 뭐 말리고 옳은 말을 해주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려고 해도요, 다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에 대한 열망이 나를 덮치기 시작하죠. 성적 욕구이든 야망이든 허영심이든 복수심이든 명예나 권력에 대한 집착이든 돈에 대한 애정이든 그것이 점점 그것에 지배를 당하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을 만났을 때에는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 성경에 나와요. 유혹이라 의심될 때에는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유혹을 이길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요셉. 네, 요셉. 자기 상사의 부인이 동침하자라고 조르는데 그 현장에서 옷을 벗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간 첫 번째 인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선악과를 보고 넘어갔던 하와 있었죠. 선악과를 보고 오늘도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나오는데, 네, 오늘도 하와도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면 그때 빨리 피했어야 했습니다. 지체하는 순간 그 틈을 타서 뱀이 말을 거는데 하와가 뭔가 변명하고 변호하고 반박하려다가 말리게 되죠. 외부의 악과 내면의 욕망이 만나서 죄를 낳았습니다. 만약 요셉도 하와처럼 자기를 유혹하는 그 상사의 부인 모셔다 놓고 이렇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설득을 하려고 했거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절대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고등학교 때 아주 부자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디자이너였고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패션 그 모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태그 호이어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그 비싼 명품 시계인데 그 시계 그 당시도 500만 원 막 이런 시계였어요. 저희는 5만 원짜리 시계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시계를 막 차고 다니고 키도 크고 막 얼굴도 예쁘고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막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또 뭐가 유행했냐면 그 도를 아십니까? 아세요, 여러분? 지금도 있나요? 부천역에 지나가다, 제 부천 출신인데 부천역에 지나가면 진짜 한 5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걔가 돈이 있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달려들었겠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도를 아십니까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착하고 친절하니까, 그리고 이 친구도 교회를 다녔거든요. 내가 좀 착하게 잘 대답해주고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이었대요, 처음에.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다가 그날 그 친구는 자기 손으로 태그 호이어 시계를 풀어서 주었습니다. 봉고차에 타라 그러더래요. 잘 듣는 것 같으니까. 근데 듣다 보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드리지 않으면 자기 집이 망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깟 태그 호이어 시계 뭐 이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집안을 살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죄가. 하와는 뱀이 말을 걸었을 때 교묘하게 이간질할 때 피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하와가 결국은 뱀의 손에 놀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혹은 말씀드렸지만 피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유혹인지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샘터 모임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자, 다윗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았지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때 당시 약간 광개토대왕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토에 막 10배를 늘렸고 어디를 가든 이기고 명성은 하늘을 찌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이 사람에게 누가 태클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 바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다윗이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바세바의 남편이 지금 전장에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러들여서 그 사람에게만 휴가를 줘요. 그때 당시는 유전자 검사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들여서 아내랑 휴가 때 이제 동침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아의 아내, 아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꿈을 꾸는데, 근데 바세바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너무나 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동지들이, 자신의 상사가 전쟁터에 있는데 나 혼자 휴가를 받는 것이 마음에 찔려서 집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걸려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만났다면 다윗은 응당 마땅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야 했는데, 이미 죄의 눈이 먼 다윗의 양심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 범죄를 위해 플랜 B를 가동합니다. 그게 뭐냐? 죽이자. 우리아를 죽이자. 야, 얼마나 무자비했냐면 다윗이 편지를 썼는데,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너희들은 피하고 그로 하여금 적의 손에 죽게 하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줬냐? 우리아의 손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라고 한 그 편지를 들고 우리아가 가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그리고 이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전해라. 와, 여러분, 진짜 다윗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예전에 저랑 사무엘상하 성역 공부하신 분 계신데 그분이 그랬어요. 아니, 어쩜 사람이 같은 인물이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얼마 전에만 해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들의 친구였고 우두머리였고, 그리고 8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나와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위했던 다윗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탐하고 백성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와, 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가 우리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살인에 대한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운 분 계세요? 그냥 비유로 하신 말 같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나는 속으로만 했고 피해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몸을 죽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 보낼 자를 두려워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내 생각이 여기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내 주장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죄의 원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마르티아라는 뜻이 있는데 그 죄의 원어 뜻이 뭐냐? 관역, 표적을 빗나가다,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래요. 죄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네,
말씀이 율법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내용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 삶의 목표이고 관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죄는 뭐예요? 반대로 파괴하고 죽이는 모든 악한 것이 죄입니다. 자신이든 타인이든 누군가를 파괴하려는 마음, 상태, 행위, 그 모든 것을 죄라고 합니다. 나를 파괴하는 것은 피해를 주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함부로 대해요? 자신을 파괴하는 것도 남을 파괴하는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간음의 행위, 살인의 행위, 비난의 행위, 도둑질의 행위 다 열매죠. 그럼 열매가 없다고, 행위가 없다고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잠재적 범죄자입니다. 나를 파괴하려는 생각, 타인을 파괴하려는 생각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죠. 그러니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도 있다 하면서 다윗을 성경에서 소개하는 게 아니라 거울 삼아서 돌아봐라.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타인을 살해하고 타인의 가정을 파괴한 다윗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1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글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느 마을에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근데 그 부자 집에 옆집에 아주 가난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은 너무 가난해서 양이 딱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애지중지 자식처럼 귀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와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글쎄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했지 뭐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니 그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그 사람을 당장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율법에 나온 대로 4배로 갚으라고 하십시오. 다윗은 양을 잃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심을 느끼고 그 양을 빼앗은 부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개합니다. 그 얘기만 들으면, 그의 분노를 들으면 다윗은 참 정의로워 보입니다. 이 증상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단의 설교를 한마디 한마디 들을수록 다윗은 점점 더 종교적이 되어간다. 동정심과 분개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종교적 감정으로서 우리에게 우월감을 불어넣어준다. 그러나 남을 비판하며 얻는 우월감은 우리의 삶을, 정작 자신의 삶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다윗은 타인의 죄에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자기의 행위는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누구를 막 비판할 때 가끔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용기를 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고 좀 들여다보면 다 제가 했던 행위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눈에 들보를 타인의 티로 보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냥 타인을 비난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쉽잖아요. 여러분, 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거예요?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지난번에 흑역사를 썼잖아요. 지난달에 여기서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건데 진짜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가 틀렸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꿇고 싶지 않고 사람들 앞에 들키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그날 들켰잖아요. 은혜인데,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더 남을 비판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짓는 죄가 특별히 어떤 행위로 드러나지 않을 때는요, 죄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해요. 자신을 파괴할 때에는 자기 연민이나 슬픔을 느끼고요, 남을 파괴할 때는 분노나 우월감을 느껴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기쁨, 사랑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 연민 또 혹은 우월감으로 죄책감을 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만큼 점점 자기가 더 커집니다. 문제가 더 커지고.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게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건지 제가 한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되게 가난한 이민자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하면서 기적같이 생존하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때 몇 명을 제가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을 데리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한 친구는 마약하던 친구였고, 또 한 명은 잘못된 성관계로 고등학교 때 임신을 한 친구였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어떤 상처로 인해서 자주 자살을 시도하는 친구.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들을 같이 이제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만나보면 진짜 애들은 다 착해요. 너무 다 착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자꾸 이제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왜 자꾸 그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보다 그때는 더 어리고 더 미숙했기 때문에 자꾸 그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죄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그 친구들보다 낫다 생각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이틀 동안 연속으로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꿈에 깨자마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이 친구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꿈은 아프리카 초원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아프리카 초원에 큰 이게 창문, 근데 창문 유리는 없어요. 이게 창 틀에 있고 여기에 간이 침대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미녀들이 쫙 누워서 이렇게 비키니를 입고 여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성인이시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오후 3시쯤이 되면 저기서 암사자가 한 마리가 싹 넘어서 들어와요. 그리고 와서 막 재밌게 해주고, 막 애교도 부리고, 강아지처럼 애교도 부리고 막 핥아주고, 어떤 즐겁게 해주고 흥분시켜주고 이러면서 막 한 사람씩 놀아줘요. 그리고 그날 딱 한 사람을 잡아먹어요. 갈기갈기 찢어서 잡아먹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걸 봤어요. 그럼 막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요. 근데 다음날 3시가 되죠. 그러면 그 불안하고 두려운데 와서 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은 꿈에서 제가 그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나 이렇게 살면 죽는데, 오늘은 아니겠지. 나는 오늘 아니겠지. 오늘 지나면 나 꼭 회개하고 새로운 삶 살 거야. 그렇게 하고 누웠는데 그날은 제가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갈기갈기 찢기다가 막 비명이 질러가지고, 주인공은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깼어요. 그게 첫 번째 꿈이었고요. 그래서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얼마나 중독성이 강한지를 알게 해주신 거고, 다음 날은 어떤 꿈을 꿨냐면, 저희 교회 앞에 그때는 큰 이렇게 개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가 새끼를 낳았었거든요. 엄청 귀여운 새끼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도넛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목사님이 조심해 흘리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먹다가 도넛을 툭 떨어뜨렸는데 그 강아지가 확 돌아서 확 달려드는데 맹수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무슨 말씀이 떠올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친구들 이런 고통 속에서, 이 어두움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죄를 싫어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져서요? 거룩하지 않아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죄를 싫어하냐? 죄는 자기도 남도 죽이기 때문이에요. 나도 남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단지 하나님 닮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면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지 않으셨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동일해요. 사랑하고 살리는 것,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모든 것은, 그 악한 것은 죄라는 것. 누가 이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죄로부터 누가 우리를 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다윗의 극악무도한 이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내 안에 있는 죄의 효력을 죽일 수 있는 방법, 그건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다시 관역을 맞추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면서 사는 것,
그게 죄를 안 짓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무슨 말씀이냐? 내가 너에게 내 백성을 맡겼어.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을 너에게 맡겼어. 그리고 네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내가 다 줬어. 부족한 것 같으면 더 줬을 거야. 근데 단 하나, 내가 부탁한 것, 왜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보살피지 않았니? 너에게 소중하게 여겨라, 지켜라 맡겨준 것을 왜 망가뜨렸니? 내가 맡긴 내 백성을 네가 사랑하지 않아서 네 욕심을, 네 욕망을 이기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이야기 아시죠? 일단 둘째 아들, 내 멋대로 살겠다. 재산 다 주시면 아버지 간섭 없이 내가 한번 다 써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서 나가서 다 탕진했잖아요.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참 못마땅했던 아들, 이제 그 형, 큰 아들이 있죠. 아버지가 어떻게 대하셨냐? 나가서 다 탕진한 아들이 돌아올 때, 그런 죄인이 없잖아요, 그 집안에. 그런데 잔치를 베풀어서 격하게 환대하세요. 그런데 마침 들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잔치 소리를 듣고 마음이 상한 큰아들, 왜 공정하지 않냐고, 왜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벌을 주던지 나한테 왜 상을 주지 않냐, 불만을 가진 아버지에게 화가 난 그 아들,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니? 라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잔치에 초대를 하십니다. 들어오게 하라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나거든요.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야 둘 다 산다고. 둘 다 모두를 살리고 싶은, 둘 다 모두를 기쁘고 즐겁게 사랑하면서 살라라는 그 아버지의 당부.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날까지 우리는 죄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서도 끊을 수 없지만 동시에 죄의 유혹에서도 끊어질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죄의 효력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헤매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냥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넘어져도 돌아서도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들,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을 나도 같이 사랑하는 것, 환대하고 받아주고 다시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는 것. 그래서 결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불평 없이 서로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제가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는데 결단의 찬양 대신에 결단의 노래를 준비했어요. 너네 이렇게 살아, 서로 이렇게 말해주면서 살아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잘 표현된 가사여서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우리 준비하신 분들 올라오시는 동안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아시는 노래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어. 내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말.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을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주를 봐라. 자, 우리 이 노래 아시죠 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러분 랩을 아시면 랩도 따라 하셔도 좋고요. 네, 같이 한번 즐겁게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네.